반갑습니다. 경전 인사이드 고우입니다. 궁궐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시다르타 왕자는 성문 밖의 삶을 통해 생로병사에 눈뜨고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누구에게나 생로병사의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출가입니다. 오늘은 생과 사를 고민하던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의 법을 만나게 되는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천신 중에 한 분인 작병천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시다르타 태자가 세상의 번뇌와 연민을 알지 못하니까 하늘의 천신인 작병천자가 많은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호명보살이신 시다르타 태자를 일깨워 줄 수 있을까? 서쪽에 바깥에 아름다운 숲이 있다. 아름다운 동산이 있습니다. 태자는 궁금해요. 궁궐 안에도 다 갖춰져 있는데 성 밖에 그렇게 아름다운 궁궐이 아름다운 동산이 있을 수 있을까?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쪽 문을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시종이 정반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태자께서 오늘은 서쪽 문을 나가서 동산을 거닐고 싶다 합니다. 얼마나 궁궐안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직접 가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라고 정반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정반왕이 태자가 오늘은 서쪽 문을 나간다고? 그러면 얼른 백성들에게 알려서 길을 청소하고 저번에 봤던 동쪽과 남쪽에 그런 아픈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원인은 제거해라. 그래서 서쪽 문을 나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소풍을 다녀올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합니다. 제가 불본행 집경이라는 경전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경전 속에서 이런 재미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시다르타 태자가 서쪽 문을 나가기 전 정반왕에게 보고를 했죠. 그러고 나서 서쪽 문을 아름답게 시민들이 꾸밉니다. 물론 오물도 치우고 꽃도 심고 그리고 짐승들이라든가 고삐가 메어져 있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단정하게 한 곳으로 다 몰아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마치 영화의 세트장처럼. 그렇게 해서 또 재미난 대목이 있었는데요. 건장한 남자들에게는 뭐랄까요. 지팡이 같은 금과 은으로 된 지팡이를 손에 쥐어줬고요. 단정한 의복을 입을 수 있게 왕이 모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낙네들에게는 품위 있게 우아하게 보일 수 있는 의복을 모두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험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주 평화롭게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왕이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겠죠. 예쁜 동자 동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예쁜 옷을 입혀서 항상 즐거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음식을 주고 기쁜 마음으로 태자가 서쪽 문을 나서면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반왕께서. 그리고 또 험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 거린들, 수행자들마저
태자가 지나가는 서쪽문에서 좀 열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자가 드디어 서쪽문을 나가십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 숲에 마른 장작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목숨이 다한 시체입니다. 그러면 가마 속의 태자의 모습을 확대해서 볼까요? 시다르타 태자가 손을 가슴에 얹고 있습니다.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저기 누워 있는 것이 사람같이 보이는데 무엇이냐? 왜 저기에 사람이 누워 있고 혈색이 하나도 없으며 저렇게 슬픈 모습처럼 보이느냐? 태자가 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슬픈 장면인 것입니다. 수레를 모는 마부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태자님이시여, 이 사람은 이미 세간의 목숨을 버리고 위덕이 없어지고 목석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족과 모든 지식을 버렸으며 오직 정신만이 홀로 스스로 후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다시는 부모, 형제와 처자, 곤속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곤속들이 생사별리도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시체라 부릅니다. 갸우뚱 하던 태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나에게도 이러한 죽음이 있는가? 물음표를 찍죠.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지금 놀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고를 것 없이 선택할 것 없이 모두가 태어났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라고 마부가 시다르타 태자에게 공손히 대답을 해드려요. 이런 말을 태자가 어디서 보도 듣도 못했기 때문에 마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겠습니까? 우리 시다르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귀천을 따르며 복을 받는 것은 책의 내용과 같은데도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다를 것이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태자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태자의 모습을 더 못 봅니다. 태자는 지금 아름다운 동산을 가기를 거부하고 마차를 돌려 궁으로 돌아가십니다. 회궁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제가 재미난 인과경에 대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부처님 제세시에 2570년 전 인도에 부처님 계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온 마을을 헤매는 모습을 저 멀리 걸어오시던 부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이며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울부짖으며 애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과 만납니다. 부처님은 이미 아셨죠?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하며 멀리서 그 여인의 목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슬프고 아픈 목소리를 이미 저 멀리서 듣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런데 엄마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고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법을 찾느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가 슬픈 눈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과 마주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부처님을 마주하며 거룩한 성자시여,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만나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엄마도 아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독다독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어미인 너가 겨자씨를 구해온다면 내가 방법을 찾아보리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조건이 붙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겨자 씨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서 죽은 자가 나오지 않는 집을 찾아서 겨자 씨를 얻어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아기를 들쳐업고 겨자씨를 구걸하러 갑니다. 금방 구해질 줄 알았죠. 금방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집을 가봐도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다른 집을 가보니까 젊은 나이에 또 명을 달리한 집이고 또 다른 집을 가보니까 어린 나이에 사고로 또 명을 달리하고 그렇게 사람이 안 죽은 집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태어났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를 부처님께서 엄마에게 그 여인에게 너의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죠. 물론 어린아이인데 하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여인을 만나서 알려준다면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직접 체험을 하게끔 한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은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터덜터덜 부처님께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가여운 여인을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이를 이제 보내주어야 한다. 어미인 너가 알터인데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미 명을 달리한 아이를 편안하게 보내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그녀는 알았어요. 내 아이를 이제 편안하게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착은 어느 곳에나 존재해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이 아니라 물건이든 무엇이든 집착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집착을 끊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도리이자 해야 할 덕목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죽은 아들을 안고 다니는 그녀를 가엾이 여기시고 연민심을 가지시고 살아있는 어미는 어미대로 삶의 최선을 다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얻은 어린 아들은 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갈 수 있게 기도하라라고 부처님께서 이르십니다. 대장엄경에서 이르셨습니다. 그때 태자는 수레를 모는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에 가서 논일고 싶구나. 너는 수레를 잘 몰아서 나를 안내하거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동쪽, 남쪽, 서쪽을 봤어요. 그러면 태자는 어디로 가는 거죠? 북쪽문입니다. 북쪽문을 태자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 마부가 어디로 갈게요? 정반왕에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정반왕은 태자가 근심이 깊은 걸 알고 북쪽문에도 아름답게 도량을, 마당을, 성밖을 정리하고 꽃도 심고 그쪽 북쪽문에 사는 백성들에게 알려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태자가 지나가며 꽃도 흔들고 아름답게 미소를 보여달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태자가 마차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작병천자가 나타나는데요. 저기 삭발하시고 진보다리 하나에 주장자를 걸쳐놓은 수도승이 보입니다. 출가사문 비구 스님으로 모습을 나타내어서 저 멀리 태자가 그 출가사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거든요. 태자께서 마차에서 내리셔가지고 그 수행자를 향해 걸어갑니다. 모두가 놀라죠. 태자가 볼 때는 저런 모습을 한 수행자를 본 게 처음이에요. 인도에서는 집안에 어른들이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한 가족이 있다면 삭발을 해요. 얼굴에 있는 털도 깎아요. 수염 이런 것도 삭발할 때 모두 깎습니다.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저 존귀해 보이는 수행자를 보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이런 풍채와 이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여기에 서 계십니까? 태자가 직접 질문합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죠? 알고 계실 거예요. 작병천자께서 수행하는 모습으로 출가사문 비구의 모습으로 태자가 나오는 북문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출가사문이 태자를 향해 합장을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태자가 그 모습에 어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이 헐벗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단정하고 얼굴에는 빛이 나고 눈빛에서는 불안감이 보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태자는 잠시 생각을 하죠.
그게 비하면 거울에 비치듯이 내 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태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가사문에게 물어봅니다. 출가의 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이익이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하늘의 천신이 태자에게 이 바라문의 모습, 출가인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태자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사람이 출가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보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기에 일체가 항상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하다 이것이죠. 그런 까닭에 친족을 버리고 한적한 곳에 거처하면서 부지런히 방편을 구해야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익힌 무루의 성도는 정법에서 행해지며 모든 감각기관을 조복하고 대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액난으로부터 구하고 마음으로 평등을 행하여 중생들을 혼념하며 세간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길이 해탈을 얻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출가의 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태자는 이 말을 듣고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왜 기쁘죠? 뭔가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사람이 최상이다. 나도 곧 이 도를 닦고 배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의 시다르타 태자께서요. 태자는 비구를 만나고 나서 수레에 올라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과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장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유지일 겁니다. 지방의 권력자 정도? 아주 부자예요. 어느 날 무심히 명을 달리해서 죽어버렸어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너무 내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 집에 망아지로 태어나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본인만 알아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내 집에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내 논밭을 내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내 땅이니까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아는 얼굴들을 앞에서 보며 너무 신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보석이나 식량이나 많은 것들을 집으로 옮기고 나르고 하는 것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누가요? 소가요. 한때 그 집의 주인이었던 그 장자가 이것도 다 내 것이고 저것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내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 왜? 내가 보살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소가요. 그러자 이 소는 세월이 금방 지나감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어떻게 되겠죠? 병들고 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재산을
곤속들에게 내가 다 도움을 주면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곤속들을 보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를 못 알아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나를 따라가지 못한다. 나를 따르는 것은 오직 내가 행한 선행과 내가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나의 악행이 나를 따라올 뿐 그 어느 것도 나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 소는 어떻게 했죠? 집착이 너무 강해서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내 몸이 소인데도 불구하고 내 권속들을 위해 내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신나게 일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오자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생각이었고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지 누구 하나 자석처럼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그게 업이에요. 그 습관이 오래되면 업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업종. 어떤 생사에 어떤 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이냐, 산업이냐, 수산업이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아실 거예요. 그게 주구장창 하기 때문에 내 업이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는 거는 그냥 습관이 될 수 있는데 그 습관이 굳어지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를 해서 수행 생활을 하게 되면 환경이 바뀌거든요. 단절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출가를 하려면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을 못 버리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소는 알았어요. 나의 집착이 얼마나 강했으면 나는 죽었는데 다시 내가 내 집에 가서 나의 재물과 나의 재산들을 농가 밭을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니며 농사를 짓고 보태었는가 어리석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소라는 몸을 받아서 한 생을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이게 집착이었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업이 나를 이렇게 소로 그 집안에 태어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소의 가죽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소의 가죽을 한 번 썼는데 한 번 뒤집어 썼는데 집착을 내려놓게 됐으니 똑똑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윤회를 하면 머리에 뿔이 달릴지 엉덩이에 꼬리가 달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본행경에 이르셨습니다. 이때 태자빈 야쇼다라가 곧 이날 밤에 임신이 된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날 밤이 언제죠? 시타르타 태자가 북문을 다녀온 날이에요. 그리고 시타르타 태자가 깨달음이 무엇인지 캡션 마크를 찍은 날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날 밤 야쇼다라가 아주 많은 꿈을 순식간에 꿨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야쇼다라가 누워 있고요. 구름같이 뭉게뭉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모양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 한 20가지의 꿈을 꿨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꿈에 대지와 주위의 저자가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석천왕의 깃발들이 땅에 무너져 넘어졌대요. 또 하늘의 별들이 모두 떨어져 내리고 가장 큰 양산을 찬익이 가지고 나갔대요. 저기 그림에서 보면 양산을 들고 한 남자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찬익이라고 누구냐면 시다르타 태자의 마부예요. 태자가 타는 백마를 항상 이끌고 다니는 마부 찬익입니다. 언젠가는 마부 찬익에 대해서 스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쇼다라 꿈에 마부 찬익이 큰 양산을 들고 나갔어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야쇼다라의 올린 머리, 궁에 살고 있으니까 머리를 올렸는데 칼로 잘라서 없앴대요. 꿈에서 본인 머리를. 그리고 몸에 있는 영락이라고 해요. 보배로운 여러 가지 장식품을 야쇼다라 몸에 있는 영락들이 물에 떠내려갔답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차 누추하게 되면서 손과 발이 자연히 땅에 떨어져 내렸대요. 허탈해서 아마 주저앉았다고 볼 수 있겠죠. 내 몸에 화려한 장신구들이 저절로 떨어지고 떠내려가고. 그런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갑자기, 꿈이에요 지금, 꿈속입니다. 갑자기 발가벗은 알몸이 되었대요. 누가? 본인, 야쇼다라가요. 그리고 야쇼다라가 앉아있던 의자가 자연히 땅에서 넘어졌대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야쇼다라가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죠. 꿈속에 지금 꿈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고 있는 침상이니까 침대 같은 거예요. 나무로 만든. 그러면 당연히 다리가 4개겠죠? 침상에 4다리가 꺾이고 부러졌대요. 많은 보배의 큰 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또 궁전 안에 큰 나무들이 바람이 불어 또 넘어졌대요. 큰 나무들이 바람 분다고 바로 넘어지나요? 꿈이니까. 그리고 밝은 달이 둥글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붉은 해가 밝게 비추다가 갑자기 깜깜한 어둠으로 변했대요. 또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궁성 안의 횃불들이 성 밖을 향해 나갔답니다. 궁 안에 있던 횃불들이 왜 성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리고 성을 수호하는 신들이 호련히 통곡하며 울었대요. 끝이 아닙니다. 가비라 성이 갑자기 광야가 되었어요. 텅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숲의 꽃과 과실들이 모두 시들어서 떨어졌대요. 꿈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성을 방어하던 장수들이 우왕좌왕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았대요. 누가? 야쇼다라가요. 지금 꿈꾼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죠? 이 장면을 야쇼다라가 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태자에게, 시다르타 태자에게 이 말을 전하고 불안감을 내려놓기 위해 의논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야쇼다라가 이동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야쇼다라가 얼른 뛰어와 꿈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와 같은 20가지 악몽으로 마음이 크게 공포스럽고
놀라고 의심나서 불안합니다. 이것이 나의 수명이 다하려는 것인지 태자와 함께한 은혜가 서로 사랑한 세월이 이제 서로 이별하게 되는 징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야쇼다라가 울먹이면서 태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시다라타 태자는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시는 그거예요. 본인이 출가의 수행자의 길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북문에서. 그 찰나에 모든 천신이 이렇게 야쇼다라에게 예지몽처럼 보여준 거예요. 시다라타 태자는 알고 있었지만 야쇼다라가 놀랄까 봐 말을 아낍니다. 태자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아 세간을 버리고 출가할 것이니 아마 그 징조일 것이다. 라고 시다라타 태자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 지금 주어진 내 역할을, 내 일을, 내 맡은 바를, 학업을, 직업이든 무엇이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생각하고 짐작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시다라타 태자는 알고 있었어요. 야쇼다라가 내가 떠날 것을 꿈으로 보았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며 스스로 다짐을 한 것이죠.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아 세간을 버리고 출가할 것이니 아마 그 징조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야쇼다라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이와 같은 악몽으로 근심할 필요가 없소. 다만 마땅히 안온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번뇌하지 마시오. 라고 시다라타 태자가 야쇼다라를 토닥토닥 위로해 줍니다. 여기에서 야쇼다라에 대한 이야기를 스님이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어요.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승되어져 내려온 이야기를 스님이 해드릴게요. 처음에 경전 인사이드 첫 회를 찍었을 때 연등불을 수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메다라는 청년이 7송의 연꽃을 연등불에게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 연꽃이 어디서 났나? 그 당시 기억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그 연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연꽃뿐만 아니라 들꽃 하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수메다는 연꽃 7송이를 구했죠. 어느 여인에게. 그 여인이 2570년을 지나면서 이 전승이 되어진, 전해진 이야기들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5송이는 당신에게 팔고 2송이는 나를 위해 연등불께 공양을 올려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지금의 야쇼다라가 아닐까라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호명보살이었던 부처님께서 지금의 시다르타 태자를 말하는 겁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547번의 윤회를 마지막으로 정한 지금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마지막 윤회를 마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야쇼다라가
부인의 자리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오래된 그 인연이 지금에 이렇게 결과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는 스님이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모인 왕비와 공주인 야쇼다라가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먼 훗날 라울라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아들이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들어갑니다. 뛰어난 10명의 제자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하게 되고요. 이모인 왕비인 마하파자 파티는 수행을 닦기 위해 궁녀들과 야쇼다라와 궁을 떠나서 부처님께 출가를 하겠다. 따라다니면서 애원을 하고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간청을 여러 번 드립니다. 아마 아난존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앞에 있는 저도 출가를 못했을 겁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를 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한 게 아난존자거든요. 그때 왕비인 마하파자 파티와 야쇼다라 공주가 최초 비구니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궁녀들이 그 길을 같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쇼다라의 전생을 아마 전승되어지면서 미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도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경전 속의 이야기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쇼다라가 꿈에서 20가지의 모습을 보며 놀란 장면에서 스님이 조금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불교에선 머리카락을 무명초라 부르는데요. 출가할 때 반드시 삭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뇌와 망상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잘라버림으로써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수행에 일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무명초를 잘라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